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174쪽 요한복음 15장 13절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20절, 제목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제목은 친구의 사랑.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만찬식을 거행하시고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15장, 16장 예수님이 최후로 설교의 말씀이죠.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께 장시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18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가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참 귀한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가장 소중한, 참으로 자기의 참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직장에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가 또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시집간 딸하고 엄마하고 잘 통하고 전화도 하고 마치 딸인데 친구처럼 그렇게 참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는 없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친구, 예수 친구 한 분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떤 친구보다도 제일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다윗과 요나단은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또 다윗이 성공할 때에 요나단은 변함없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을 칭찬해주고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그러니까 자기 그 군복, 왕자로서, 요나단이 왕자로서의 그 옷을 이렇게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은 신분을, 자기 그 왕자로서의 그 군인의 그 우두머리의 그 신분을 다윗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에게 간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목숨 바쳐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죽지 않도록 도와주고 피난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참 이 성경에 참 좋은 친구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자, 친구.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친구라. 친구라고 이름만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또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5절에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요, 여기 둘로스인데, 헬라어의 둘로스. 이것은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하고 종은 말 그대로 천양지차고요. 이건 수직 관계고요. 복종해야 되는 관계고요. 명령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이 수직적인 관계로서 주인이 뭐 시킬 때에 그 종이, 그건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상하 간에 따질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종 관계에 있어서 뭐 주인한테 무슨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런 반구 말대답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서,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전혀 이건 동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인들은 같이 주인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저기 다른 방에서, 자기들 방에서 따로 밥을 먹고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신분의 차이로서 종은 주종 관계예요. 그런데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대등한 위치라고. 대등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같이 겸상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동등으로, 친구는요 완전히 동등이고 동행이고 수평적인 것이고 또 대화가 되는 것이고, 주종 관계에서는 대화가 아니에요. 명령과 복종이지. 그래서 이 대화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런 위치란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는요, 자기 신을 갖다가 자기와 동등이라고 생각 못 해요.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 거의 다가 그 신을 두려워하고, 신은 그냥 이 사람의 대접만 받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신이 막 노여워서 사람 죽이고 심판하고, 그런 마치 지금 말한 대로 주종관계의 신과 섬기는 사람과의 그런 차이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주교도 중간에 매개체가 많아요. 마리아도 있지.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 중간에 마리아도 있지, 신부도 있지, 또 무슨 옛날에 유명한 성자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딱 막아서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고해성사 해가지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신은 사람이 그 신을 그냥 섬기는 걸로 끝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앞에 나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친구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것은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팔로워가 뭐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행동하는 거 사진에 다 올리면 그걸 또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친구 되어주세요, 감히 말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줄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좋은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벗이야. 모세도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가서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에 뭐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고 살인자고, 세상에서는 좀 잘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랑해서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렇게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특징을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옛날 이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났더니
동작이 빠른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작이 느린 친구는 죽은 채 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곰이 냄새를 맡고 죽은 줄 알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가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곰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러니까 그 엎드려 있다가 살아난 친구가 어려울 때에 도망가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건 이제 이솝 이야기고 지어낸 얘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곰 만났을 때 엎드려 있으면 안 된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뒷걸음 치면서 곰을 만났을 때에 뒷걸음 치면서 곰의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려야 된대요. 도망가도 소용없대요. 나무 위에 올라가도 소용없대요. 곰이 얼마나 나무를 잘 타고 그 다음에 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고 힘이 얼마나 센지 죽은 척해도 안 되고 어쨌든 곰을 안 만나야 되고 곰을 만나면 뒷걸음 치면서 곰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세상에서도 그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여러분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린 사람이 그 뒤러라고 하는 그 미술가예요. 화가. 근데 그 친구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미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츠가 뒤러에게 뒤러야 내가 저기 돈 벌어서 너 그림 공부 대줄 테니까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 그리고 내가 이제 다 배웠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그림 공부를 할게. 그래가지고 뒤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림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와서는 그 친구 프란츠에게 미술 공부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손이 굳어가지고요. 일하느라고 손이 굳어서 미술 공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란츠는 계속해서 돈을 대주면서 뒤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손을 이 뒤러가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 도와줄 정도가 아니고 도와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해서 친구 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쳐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뭐 이건 진정한 친구 이상의 목숨 바쳐. 예전에 그 남북 전쟁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할 때 북군에서 이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그때는 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제비를 뽑게 했다네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제비를 뽑혔는데 거기는 결혼도 했고 식구도 많고 가난하고 그런 친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식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대 나가서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자기 가족묘다가 묘지에다가 이 안장을 시키고 이 친구는 나로 인해 죽었다고. 참 자기 목숨 바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 잠언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그랬고요.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세상 인심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하면요 친구들도 다 도망갑니다. 탕자가 친구들하고 호랑방탕할 때 재산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 막 모여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파산했을 때에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탕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그곳에 가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 먹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다.
그 다음에 친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또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으러 가도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14장에 보면은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13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다. 13장 1절 읽어보세요. 십삼 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불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나도 부족해도 죄를 져도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뿐더러 목숨 바쳐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의 특징은요, 첫째로는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거고, 세 번째로는 늘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늘 만나기를 좋아하고 만나면 기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과 공유하고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는 비밀이 있어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요 엄마 아빠를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요 엄마 아빠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해요. 엄마 아빠 말보다도 친구 말을 더 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중학교 때 이제 되면은 엄마 아빠 말보다도 친구 말, 또 친구하고 늘 다니고 대화하고 공유하고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없어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그랬죠. 속에 있는 얘기 다 얘기해도 허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15절 끝에는 다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절 끝에는 구하는 대로 다 준다는 거야. 이게 친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요, 성경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말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되시는 예수님, 진리, 성경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보 다 펴보세요. 주보 새벽기도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지간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친구는 그 도와주고 또 동행해주고 교제하고 또 변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가 해야 될 일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여기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포도 열매인데 우리에게 열매가 무슨 열매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첫 번째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지금 12절에 읽은 것처럼 17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중요한 계명 2가지 말씀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친구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믿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믿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자기에게 잘못할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달라고 그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형제에게 생각나거든
형제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대기가 쉬워요. 아니 분명히 내 건데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고도까지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마음이 내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도록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13장 1절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에 악감정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대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남을 해코지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가지고는, 또 받은 것을 확신하고서는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말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걸 느끼고 확신을 갖고, 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는 그 충만한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기 12절 다시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것이니라.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아원에 가서 입양할 때는 선택하는 거지만, 자기를 낳을 때 이런 아이 낳고 싶다, 저런 아이 낳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잘난 게 없습니다.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 다 부족해요. 미신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죄악 따라가고 자기의 이기주의로 나가고 욕심대로 나가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에서가 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 빼앗고 도망갔어요. 야곱이 얼마나 이기주의고 욕심꾸러기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형하고 경쟁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무슨 외모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친구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의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참 위대한 종들이 되었는데요,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을 생각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그게 바로 경건한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지금도 인터넷상으로요, 기독교를 안티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욕하고 비판하고, 욕도 보통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참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과 같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목숨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걸어간 길 걸어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친구된 예수님과 늘 친하게 다니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친구 삼아 주시고 목숨 버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주시며 또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으로 생명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